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교회. 진정한 교회는 무엇냐?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그게 바로 반석이라.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후계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구냐? 교황이다. 이렇게 해서 캐톨릭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이게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4일부터 18일까지 캐톨릭 교황청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한국을 방문합니다. 대대적인 환영 준비도 하고 또 그 방안으로 인한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984년도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하고 그리고 5년 후에 세계 성체대회 한다고 또다시 재방문하고 이번에 이제 사실은 세 번째가 되는데 교황이 한번 왔다 가고 나니까 천주교는 많이 부흥을 해요. 우리 개신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캐톨릭은 부흥하고 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택하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 개신교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 제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조상 제사 이거 걸림돌이 없습니다. 원래 캐톨릭에도 우리나라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고 나서 조상 제사 안 지냈는데 초기에 조상 제사 때문에 막 죽임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했을 때 한국 교회의 그런 순교 역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조상을 공경하는데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교양청에 돌아가서 인원한 끝에 1994년도부터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돌아간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와서는 또 남북한을 향한 평화의 메시지도 발표를 하고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 미사에 초청을 하고 또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런 유가족들을 초청하고 대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파워를 막강한 파워를 통하여 캐톨릭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부흥될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교황 방문은 전혀 우리가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개의치 않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캐톨릭이 참 종교인 줄 알고 그래서 이 개신교를 또 버리고 떠날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된 교회가 뭔지 그러면 천주교회는 진정 성경 위에 바로 선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방문하면은 16일 날은 보니까 광화문에서 시복식을 하는데 124명을 시복식 돌아가신 가운데 아주 덕이 많거나 또는 업적이 뛰어난 분 또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이런 사람들을 심사를 해가지고 복자라 이렇게 인정해주는 시복식이 있습니다. 먼저 교황청에서 인정을 해주고 교황이 미사를 집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복자가 돼요. 복자 위에는 또 성인, 성자라고도 하죠.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 그 그림에 보는 대로 광화문에서 이 10억씩을 집례를 하는데 교황은 붉은 옷을 입을 것이고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교황의 의자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건곤감리 사궤를 새긴 교황의 의자라고 그랬습니다. 건곤감리는 우리 태극기를 의미하고 있고 태극기는 바로 주역에 나오는 사궤 건곤감리인데 이거는 하늘과 땅 또 불과 물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전 배열도 보면은 교황이 앉은 자리 앞에 마리아, 빠질 수 없는 마리아,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아기 예수 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그 마리아가 한복을 입었다는 것과 비녀를 꽂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면은 한국 여인의 마리아가 되고 아프리카 가면 이제 좀 흑인 마리아가 되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일 날 주일날은요. 주일날은 그 청년 세계 청년 대회를 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을 지금 타켓으로 놓고 그들을 캐토릭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캐토릭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더 길게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속을 이루고 부활로 죽음 문제 해결을 하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이제 성천하시면서 이 복음을 모든 온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 되리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복음이 어떻게 전거됩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은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의 복음에 들어가서 로마는 당시 다신교 여러 신들이 많습니다. 이 세계가 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한 분 하나님만 믿는데 이게 이제 일단 로마에 들어가니까 다신교를 믿던 로마의 사람들과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에는 황제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경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도 하지를 않지 다신교를 용납하지 않지 이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얼마나 초기에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에 들어간 지 약 10대 황제에 걸쳐서 300년 넘는 그런 긴 세월을 무지하게 핍박을 받았어. 여러분들이 그 초대교회 핍박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끌려가서 감옥 생활하고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황제와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모이는 원흥극장에 굶주린 맹수에게 그냥 크리스찬들을 풀어놓고 그리고는 맹수들이 막 휘젓고 다니면서 물고 찢고 뜯고 삼키고 하는 이런 아주 참혹한 그런 박해사가 있고 또 때로는 그냥 장작더미 올려놓고 불질러서 화형시키기도 하고 칼로 목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무서운 박해 시기를 300년 동안 지나다가 때가 되면 콘스탄틴이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독교를 로마의 한 종교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병력 세금 면제한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고 교회 재판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이 내립니다. 그러면 다른 황제들은 다 핍박했는데 콘스탄틴은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여러분 들었다시피 꿈속에 십자가가 나타나고 모든 병기에 십자가를 붙여라. 깃발에 십자가를
깃발을 만들어라. 그러면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승리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독실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도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지하에서 완전히 기독교는 사라진 것처럼 저 카타콤에서 명맥을 유지하던 이 기독교가 이제 황제의 공인을 받고 황제 어머니, 황제까지 세례를 받으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붕괴.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사실 기독교를 공인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이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로마 제국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끝에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면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제국이 될 수 있겠다. 뭔가 하니까 기독교 신앙은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는 뭐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고 끈질긴 그런 믿음을 보고는 이런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하면은 제국이 든든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역사가들의 설명도 있어요.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당시에 아무튼 공인은 되었습니다만은 당시 로마에는 태양신 미테라를 섬기고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다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태양 숭배 예식으로 거양이라고 하는 그 태양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예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빵도 이렇게 태양처럼 생긴 빵을 만들어서 태양신께 바치고 하는 그런 예식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독교가 공인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세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믿고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오랫동안 로마의 이방 문화, 이방 종교, 여기에 관습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막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오늘처럼 학습 세례 공부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예수 믿겠다 하면 다 받아들이고, 그거까지는 좋은데 저들이 교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우상 문화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우상 종교는 고대 로마의 우상 종교는 고대 바빌론의 우상 종교 영향을 받았어요. 아니 뭐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빌론의 우상 종교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 감독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 글이 나옵니다만은 교회 감독들은 이전에 그리스와 로마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의 종교 의식들과 제도를 조금씩 고쳐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어 왔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새로 개종한 이교도들이 조상 때부터 전래되어 온 의식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 이교도들이 쉽게 그리스도교로 받아들이고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태양신으로 묘사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태양신 담무스의 엄마가 되는 세미라미스를 상징하게 하는 똑같은 형상입니다. 이런 것을 교회에다가 빛을 해놓으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던 자들이 우리가 섬기던 거하고 기독교가 차이가 없구나. 이래서 쉽게 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태양으로, 물론 의의 태양이기도 합니다. 또 성체 행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 가서 특히 바티칸에 있는 로마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 거기 가면은 전부 다 이런 태양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중앙에 있는 것, 곳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태양신 숭배 사상이 교회에 접목되면서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로, 우상 숭배하는 교회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의 외형적 특성을 닮아가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계시록 17장 4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바벨론 음녀를 가리켜서 그 여자는, 한번 읽어볼래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4,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녀,
큰 바벨론이라고 하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어뜸되는 음녀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세상을 의미한다 하기도 하고 바로 이 음녀의 종교 가톨릭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 저들은 붉은 옷을 좋아합니다. 예, 붉은 옷은 자색 옷, 이거 굉장히 고관들이 입는 옷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옷도 입지만은 특별히 붉은 옷을 참 좋아하고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한국 와서 그 시복식을 할 때 붉은 망토를 입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각종 검은 보석으로 장식을 참 많이 해놨습니다. 예, 돈을 아끼지 않고 장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성경에는 여자가 교회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라고 하면은 음탕한 여자인데 불법을 행하는 거짓 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은 영적으로 간음한 음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톨릭은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합니다. 불교, 그러니까 건선임도 다른 종교도 다 수용을 하고 화해를 꿈꾸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 통일을 꿈꾸고 있다. WCC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술수가 탁월하고 영향력이 탁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제계를 좌지우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보면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 큰성 바벨론은 성경에 말하기를 무너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상 숭배의 기운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로마 캐토릭의 우상 숭배, 그거는 바로 당시 로마 제국의 우상 문화에서. 그럼 로마 제국의 우상 문화의 뿌리는 뭐냐? 바로 바벨론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거기 보면은 두 강이 이렇게 지류처럼 올라가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성경에 나오는 강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낙원이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라크, 바그다드 얼마나 황량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낙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계신 그곳이 낙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고대, 바로 이 지역, 인간이 타락하고 난 원래 낙원이 있었던 그곳을 고대 바벨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누가 거했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은 구서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그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게 뭔고 하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용감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여서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인데 구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햄, 셈, 함, 야벳 할 때 함의 아들이 구스입니다.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은 저주받은 그런 족속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이 나와서 자기를 높여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양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으니까 그 아내 세미라미스가 그 남편의 시체를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어서 중요한 지역의 도시로 보내고, 이처럼 니므롯은, 태양신 니므롯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불사신이다. 성기라. 그 시체를 조각낸 그거를 기념하여 성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죽은 지 한 2년인가 지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누구의 자녀일까요? 남편 니므롯의 아이는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생자입니다. 사생자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이 사생자를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바로 니므롯이 나를 통해 환생했다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담무스,
태양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는 바로 이렇게 태양신은 담무스요, 태양신의 어머니가 여신 세미라미스로 이렇게 이 바벨론의 우상 종교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각국으로 퍼져 나가는데 여러 나라로 나중에 이제 로마에는 다이아나와 디서, 그리스에는 비너스와 디오노시우스, 그 다음에 또 이집트에는 이시스 호르스, 또 이스라엘에는 아스타로 담무스, 이런 식으로 이 우상 문화가 많이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도 벌써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나 당시 지금의 이라크 이런 쪽에 전부 다 이런 우상 숭배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가 정복해서 세계를 지금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의 복음에서 처음에는 황제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은 콘스탄틴 이후로 이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주 313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데 바로 이런 바벨론 우상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게 또 로마 제국의 우상문화가 되고, 그 우상문화를 가지고 가톨릭으로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톨릭이라는 뜻이 공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고대 바벨론의 우상 원조가 누굽니까? 태양신 담무스, 아기입니다. 자기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 세미라미스는 태양신의 어머니. 이게 바로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의 바티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디든지 성모와 또 아기 예수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나 가더라도 항상 그리스도는 아기로, 그리고 그 어미는 아주 아기를 보호하는 이런 모양으로 되겠습니다. 바로 아까 이야기했죠. 세미라미스와 그 아들 담무스. 아들 담무스가 태양신이고 그 어머니는 태양신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누가 높아요? 훨씬 세미라미스가 높죠. 가톨릭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높으냐, 성모 마리아가 높으냐? 성모가 높다고 합니다. 그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황도 그 앞에 예를 갖춥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모께 드리는 기도문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 중재, 마리아 협조 없이는 결코 죽게 나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기도할 때도 마리아 없이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직접 예수님에게 나가면은 예수님이 잘 안 들어주시고, 그 어머니를 통해, 자비한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 예수, 아무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가 좀 있어야 되겠네 하고 옆에서 어머니가 좀 요청을 해야 들어주기 때문에 항상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할 때 자비하신 성모 마리아여 이래놓고 기도 내용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지금? 성모 마리아여 해놓고 끝에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모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성부를 통해서도 성자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도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 성모 마리아가 얼마나 신격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바벨론의 모자 숭배,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그 모자 숭배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리아 숭배를 하고 있다 하는 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기 예수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하지를 않아요. 어쩌다가 이제 성탄절이 되어서 아기로 태어난 그때는 한 번쯤은 찬송할 수 있어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것을 가톨릭이 받아들인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흑암의 영,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모 마리아 숭배뿐만 아닙니다. 성인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으로 추앙받은 사람들을 숭배하며 그들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다 이 성인들의 형상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베드로 상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발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손을 얹고 또는 입 맞추고 이래가지고 많이 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들의 기도에 보면은 성 요셉께, 요셉이 성자예요, 성인이에요. 그를 향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보호해 주시는 성 요셉님, 위험했던 아기 예수님을 헤로데 손에서 구하셨듯이 저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온갖 오류와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소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 요셉 앞에 기도하고, 이 성인들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인 숭배도 바로 어디에서 기원했다고 뿌리를 찾아보면은 바빌론에서 기원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성인들에게는 여러 성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벌써 지금 뭐 이제 10옥씩에서 123명이 또 세워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직 이제 복자고 그 위에 성인인데, 성인이 되면은 그 사람 전문적으로 기도의 그 역할이 맡겨진다는 거예요. 예컨대 자녀를 못 낳는다 하면은 어느 성인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느 성인의 이름으로, 그게 전부 다 역할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마다 기도 제목에 따라서 성인을 통해서 기도가 되면은 응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한 신이 있고, 저 문제를 위한 신이 있고, 각기 다른 직업을 위하여 신이 있고, 이것을 위한 신, 또 다른 것을 위한 신이 있다. 이런 것이 가톨릭의 정체 책에 나오고, 가톨릭 교회는 각자 성인들을 정해놓고 그 성인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외에 무엇을 경배하는 것, 우상 숭배요. 그리고 결코 우상은 만들어서도 안 되고 숭배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이런 바벨론의 우상 문화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우상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성물을 숭배하고 교황을 숭배하고 성인들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계명을 십계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십계명에는 이 계명이 있다 없다 모릅니까? 한번 보세요. 그림 나오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을 그렇게 미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상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질투하십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는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미련하게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늘의 형상이든 땅의 형상이든 바다의 형상이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복을 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이렇게 인정할 만큼 우리를 대우해 주었는데, 이런 존재가 피조물, 다스려야 될 피조물 앞에 엎드려 절하면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신다. 여러분, 우상숭배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요. 심지어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어찌 마리아를 우상으로 숭배할 수 있어요? 성인들을 숭배할 수 있어요? 그들의 유품을 숭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결코 성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가톨릭은요, 큰 교회일수록 성인들을 그 교회 지하에다가 많이 안치를 합니다. 시체를. 성당 안에 전시된 교양의 유골 무덤이 많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그 성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지하에 가면은요,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가면은 이렇습니다. 온갖 해골로 막 장식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 바빌론에서 유래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세미라면서 그 자기 남편 니무롯이 죽고 나니 어떻게 했다고? 다 각을 떠서 각 지역에 보내서 불사신이니까 섬기라고,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숭배하는, 그것도 바빌론 종교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확실히 가톨릭은 우상의 종교다. 그리고 온갖 잡다한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보십시오. 용을 새겨둔 교황의 문장, 뭐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장은 바꿀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장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용을 상징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용뿐만이 아니라 뭐 뱀, 괴물, 사자, 기괴한 괴물 형상으로 교회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우상의 요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캐토릭의 교회당 그 중앙에 보면은 이런 걸 많이 보죠. 돔식으로 해가지고 저 위에 꼭대기 창이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오클루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태양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태양이 위에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는 태양신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아주 성경과 유사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형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또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 대성당 광장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운 센터에 이 성전비 오벨리스크가 탁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역시 태양신 숭배에서 왔다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집트 신전 앞에 역시 태양 숭배의 상징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베드로 대성당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뭘 말하느냐면 이 십자가로 다 정복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광장도 태양을 상징하고 있고 태양신을 상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좀 더 자세한 것은 이런 자료도 여러분 사진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 주님의 교회, 진리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의 종교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결코 참된 종교가 되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회의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마리아 숭배는 주후 431년 그 에베소 공의회에서 결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더 오브 갓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주후 800년에 와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마리아와 죽은 성도에게 기도하게 하는 그런 교서가 교황청으로 내려오고 1854년에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원죄 없이 예수를 잉태했다. 이것도 교서에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1917년도에는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다. 그리고 1931년에 교황 피우스 11세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확고하게 못을 박았어요. 데오토코스라고 성모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가시는 곳마다 능력 있게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부러워서 당신을 젖먹이고 당신을 뵌 태가 참 복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마리아보다도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결코 마리아가요 신격화 될 수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때 마침 그 모친 그다음에 그 형제들이 왔어요. 자매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 통해 전달이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밖에 모친과 형제 자매가 와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빨리 모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캐토릭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상을 여러분 숭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캐토릭의 큰 잘못 가운데 한 가지가 여러분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학살할 때 그때 이 누굽니까? 히틀러도 캐톨릭에 미사도 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황을 비롯해서 신부들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너무 무자비하게 어린아이까지 여자 가리지 않고 죽이니까 교황 앞으로 탄원을 보냈는데 이 좀 학살을 막아달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순진무구한 아이들은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교황청의 답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순진무구한 자는 아무도 없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 그 대량 학살에 동조한 그 집단이 가톨릭, 우리 개신교도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 공인된 이후로 물론 초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공인되기 313년까지도 무수한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했지만은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후에 주 590년 그레고리 1세 때 자기가 교황이다. 모든 감독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교황이라고. 내가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다. 베드로의 계통을 이은 후계자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초대 교황이 됩니다.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교황의 권위는 점점점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했는지 몰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리아 숭배하는 것 비롯해가지고 성경을 못 읽도록 교서를 내립니다. 평신도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 숭배하다 안 되니까 마리아는 부활 성천했다 이렇게도 선포를 했고요. 1962년 교황 요한 23세는 마리아는 종신처녀로 지냈다. 그럼 자기 형제들은 뭡니까? 그리고 1963년 교황 바오로 6세도 마리아가 교회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가톨릭의 정체를 바로 알고 겉으로 보기에 야 참 신사적이다, 점잖다, 영향력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 세상을 어미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권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떠나면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가서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멸망을 선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바로 참된 교회를 바로 알고 또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대로 진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교황은 방문하지만은 이런 가톨릭의 실체를 우리 교회가 바로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바로 가르치고 이런 데 미혹되지 않도록 하고 또 아울러 우리가 정말 참된 진리를 가진 것 못지않게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는 주님 기뻐하는 일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잠자고 있다고 하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가 상실되어지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마딜은 소금처럼 불 꺼진 등불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참 진리의 사람답게 진리의 삶을 살아라 하는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 걸어간 주일에 하나님 시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여 가톨릭의 교황